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는 약간 어떤 명확성 같은 걸 기대하잖아요. 네, 확실한 결과 말이죠. 맞아요. 팔이 부러지면 엑스레이에 그 삐죽 튀어나온 하얀 선이 딱 보이고 의사는 거기를 가리키면서 여기 부러졌네요 하거든요. 공학처럼 아주 깔끔합니다.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그렇게 흑백이 분명한 세계가 주는 위안이 확실히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고 명확하게 범주화할 수 있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신뢰하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내면, 지성, 그리고 무언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이른바 그 믿음이라는 영역으로 엑스레이 기계를 가져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화면이 막 고장난 것처럼 탁해지고 모호해지거든요. 네, 그게 이 주제의 가장 까다로운 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대화의 세 번째 참석자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특히 지적 호기심이 많고 핵심적인 아하 모멘트를 찾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믿어라부터 시작해서 이 주식이 오를 걸 믿어까지 온갖 가벼운 믿음의 언어들을 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가볍게 쓰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에 관하여라는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문헌의 첫 번째 장을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진리를 어떻게 수용하고 신뢰하게 되는지 그 세밀한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게 목표입니다. 고장난 엑스레이 화면의 해상도를 확 높여보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좋아요.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원문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부터 걸러내야 할 것 같습니다. 걷어내는 과정이 사실 꽤 뼈아프거든요. 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하니까요. 이 자료는 믿음의 층위를 아주 세밀하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나요? 네. 그중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이른바 역사적 믿음입니다. 이건 어떤 사실이나 교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완벽하게 동의를 해요. 그런데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나 삶의 적용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 지식은 있는데 가슴은 차가운 상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원문에서는 이걸 악마들도 가진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누군가 이성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잡한 철학적 논리를 아주 명확하게 방어할 수 있어도 내면은 얼음장처럼 차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스카이다이빙으로 비유하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역사적 믿음은 그러니까 스카이다이빙의 공기역학적 원리나 낙하산 구조를 위키피디아로 완벽하게 달달 외우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식은 전문가 수준이지만 비행기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거죠. 그럼 감정이 동반되면 진짜 믿음이 되는 건가요? 무언가에 꽂혀서 막 가슴이 뛰고 삶이 변할 것 같은 짜릿함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함정인 일시적 믿음입니다. 여기서는 감정적인 고양감이나 겉모습의 변화가 확실히 동반되거든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처럼 어떤 진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당장이라도 나쁜 습관을 고칠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나요?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일상의 유혹이나 삶의 시련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찬란했던 기쁨과 결심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와, 이것도 스카이다이빙으로 치면 비행기에 올라타서 막 친구들이랑 셀카 찍고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상태네요. 감정은 최고조인데 먹상 문이 열리고 밖으로 뛰어야 할 때는 난 못해 하고 뒤돌아서 버리는 거고요. 네, 그 비유의 연장선에서 세 번째 층위인 기적의 믿음도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기적의 믿음이요? 네, 이것은 산을 옮기거나 병을 고치는 것 같은 아주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이나 참된 신뢰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기적을 행하는데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고요? 스카이다이빙으로 치면 남의 낙하산을 완벽하게 챙겨주고 고장난 장비도 고쳐주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안 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성취나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자신의 영혼 전체를 맡기는 그 구원받는 신뢰는 완전히 별개라는 무서운 총찰이죠. 남의 낙하산만 챙겨주다 끝나는 거군요. 그럼 지식, 감정, 능력이 다 걸러지고 나면 뭐가 남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구원하고 의롭게 하는 믿음만 남습니다. 아, 이건 명백하네요. 그 낙하산이 나를 살릴 거라는 사실에 지성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확신한 뒤에 실제로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서
허공으로 뛰어내리는 거군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원문이 지식과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뼈대를 얼마나 냉정하게 강조하느냐에 있습니다. 낙하산의 원리를 아는 거나 비행기 안에서의 짜릿한 감정은 참된 믿음의 구성 요소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로 완성품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뛰어내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전적인 신뢰로. 맞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적으로 내맡기는 행위가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작동하는 겁니다. 통제권을 포기한다. 말은 정말 쉽지만 인간 본성상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잖아요. 허공으로 스스로 뛰어내리는 전적인 신뢰.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제가 자료를 보다가 약간 모순점처럼 보이는 걸 발견하고 예리하게 파고들어 봤거든요. 네. 원문은 이 믿음을 도덕법에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건 전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라고 덧붙이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하죠. 아니, 인간의 본성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면서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나한테 요구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성립이 되죠? 그 질문이 이 텍스트를 다룰 때 맞닥뜨리는 가장 복잡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영적인 걸 깨달을 수 없다는 걸 문헌이 명확히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엔진이 죽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믿음은 죽은 영혼에 성령이 불어넣는 생명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외부에서 생명이 개입해야만 비로소 진리에 동의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이걸 인간의 의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믿음 자체가 우리가 이뤄내는 대단한 업적이나 구원의 조건, 즉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뭔가요? 단순히 거저 주어지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 영어로 인스트루먼트, 혹은 손의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게 핵심 논리입니다. 빈손을 내미는 도구다. 네, 억만장자가 당신의 엄청난 빚을 갚아주겠다며 백지수표를 내밀었다고 쳐보죠. 당신이 할 일은 손을 뻗어 수표를 받는 것뿐입니다. 수표를 받은 행동 자체는 필수적이지만 내가 손을 뻗는 엄청난 수고를 했으니까 이 빚을 청산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랑하지는 않겠죠? 와, 그거네요. 손을 내미는 행위 그 자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내 쪽에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니까요. 그렇죠. 현대사회의 기본 룰이죠. 하지만 이 문헌은 여러분이 그저 텅 빈 손을 내미는 행위,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를 대하는 태도와 어떻게 다를지 상상해 보세요. 굉장한 해방감 아닙니까? 확실히 심리적인 해방감을 주죠. 하지만 만약 참된 믿음이 전적인 선물이고 백지수표라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어떤 의문이요?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은 모습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원문은 믿음을 금보다 귀한 것이라 칭하면서도 성도들 사이에 아비, 청년, 어린아이와 같은 성장의 단계, 즉 믿음의 정도 차이가 있다고 화제를 전환합니다. 그 빈손을 내미는데도 덜덜 떠는 사람이 있고 확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군요. 네, 심지어 한 사람 안에서도 흔들릴 수 있음을 성경의 인물들로 설명하죠. 아브라함처럼 강한 믿음을 보이다가도 때로는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며 흔들렸던 예시를 가져옵니다. 다윗도 멘탈이 나갔을 때가 있었군요. 동일한 인물 안에서도 이성과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원문에 인용된 테론과 아스파시오의 비유가 생각나네요. 이걸 현대적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각색해서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언어학습 비유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한 집에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첫째는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하고 둘째는 문법이 좀 엉망해요. 그리고 막내는 이제 겨우 애플, 바나나 더듬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죠. 유창함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3명 다 같은 언어, 즉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표현이 서툴고 막내가 말을 심하게 더듬는다고 해서 참된 믿음의 본질 자체가 변해서 갑자기 그게 프랑스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텍스트가 주는 엄청난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참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더듬거리는 언어라 할지라도 구원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거든요. 와, 내가 완벽하게 유창할 필요가 없다. 비록 두려움에 떨며 뻗은 빈손이라 할지라도 그 손에 쥐어진 수표의 가치는 조금도 깎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 이 비유가 주는 안도감이 정말 크네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언어가 서툴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새벽에 불쑥불쑥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과연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걸까? 하고요.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가장 뼈아프고 현실적인 문제죠. 네, 그럴 때는 절망스럽거든요. 그래서 원문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의심은 믿음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믿음의 본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비유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불과 재의 비유예요. 타오르는 불 위에 재가 잔뜩 덮여서 열기가 안 느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불의 본질 안에 차가움이 있는 걸까요? 아니죠. 불은 여전히 뜨거운데 재가 가로막고 있을 뿐이죠. 두 번째는 태양과 일식입니다. 일식으로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서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태양의 본질 안에 어둠이 포함된 겁니까? 그것도 절대 아니죠. 중간에 다른 게 끼어든 거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에 불신, 두려움 같은 찌꺼기들 때문에 의심이 생길 뿐이지 믿음 자체는 단 1%의 의심도 없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주는 철학적 해방감이 엄청납니다. 자신이 지금 깊은 의심을 품고 마구 흔들린다고 해서 내 믿음 자체는 가짜야 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지 내 믿음 위에 불신의 재가 덮여 있을 뿐 그 아래에는 여전히 참된 본질이 타오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원문 후반부에서는 이 의심을 두 가지로 명확히 구분해서 청취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두 가지 의심이요? 어떻게 다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믿지 못하는 의심입니다. 이건 신의 선한 성품을 부정하는 상대적으로 더 큰 죄이자 파교적인 문제죠. 아, 약속 자체를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이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의 부족입니다. 나처럼 흔들리는 사람도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죠.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결핍이긴 하지만 첫 번째처럼 대상을 기만하는 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덜한 죄로 봅니다. 아하, 약속하는 사람을 못 믿는 것과 내 손이 자격이 없다고 주저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네요. 이것만 알아도 불필요한 자책에서 많이 벗어나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고장난 엑스레이 기계를 들고 정말 깊은 곳까지 탐험을 했습니다. 네, 꽤 먼 여정이었죠.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해보죠. 믿음은 단순한 맹신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와 굳건한 신뢰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재를 걷어내면 그 안에 타오르는 참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원문은 참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경험적, 과학적 증거에만 집착하고 모든 것을 즉각적인 수치로 증명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현대사회의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데이터로 증명해야죠. 맞습니다. 혹시 이런 현대사회의 구조가 이토록 깊고 본질적인 차원의 신뢰와 믿음을 형성하는 우리의 내면적 능력을 서서히 퇴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정말 도발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모든 걸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신뢰의 근육 자체를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도발적인 질문을 일상 속에서 한번 곱씹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흑백으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텅 빈 손을 내미는 용기, 여러분만의 그 깊은 탐구를 언제나 응원합니다.